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36년간 강점기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런 아픈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나라는 그때 주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까지도 창씨개명을 강요받고 이름까지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특별히 가장 어려운 또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죠. 왜냐하면 일본 천황을 숭배하게 했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거부시에는 가정 협박과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의 피까지 흘렸죠. 또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온갖 수모를 당하기 시작하고 낙인도 찍혔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일제에서 순사들이 요한계시록을 절대 읽지 못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절대 설교하지 말라.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 그때 일제가 설교하지 못하게 했을까, 가르치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1985년 8월 6일 날 미군을 통해서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을 투하했죠. 이로 인해서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자폭탄은 두 가지 양면을 보여줍니다. 적대국인 일본에게는 무서운 재앙이고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도 그 식민 통치를 받은 그 국가에서는 이 원자폭탄이 모든 그동안의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8.15 해방을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 이것이 한국에 임하는 날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에게는 재앙과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원자폭탄은 투하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을 우리가 쓰는 것을 같이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왼손에는 포악한 침략자인 일본의 죄악을 심판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그간 무서운 식민 통치를 당한 고난받은 한국 등에게는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겁니다. 이 두 손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손. 바로 요한계시록에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나팔 재앙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재앙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손길이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7 나팔 재앙 중에서 특별히 읽은 말씀은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재앙들은 다 그냥 새롭게 생긴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파라오의 학적 밑에서 이집트 출애굽하는 10재앙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구원시켜 주시는 동일한 사건들이죠. 그걸 배경으로 지금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풀이 다 타버렸어요. 3분의 1씩 다 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게 우박을 불같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피에 섞여서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땅과 나무와 풀이 4분의 1이 다 타버렸어.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불바다가. 온통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여러분, 강대국인 미국이 올해 산불이 나가지고요, 수개월째 그 불이 계속 산불이 막 타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하죠. 다 아수라장이 되고 도피하고 사망하기도 하고, 그 로키산맥까지도 다 불이 탔거든요. 거기 가보면 뭐 살림이 막 우거졌어요. 그 불 못 꺼요. 한번 불 붙으면요. 그럴 때 그동안에는 산속에 있는 집이 좋았지만 불나버리면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헬기로 아무리 갖다가 뿌려봤자 그거 가리키별도 한가요. 그런 것처럼 온통 온 세계 3분의 1이 불바다가 될 거다. 이런 재앙이 임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볼 터인데요. 둘째 나팔을 불자 두 번째 재앙이 이렇게 임하게 되죠.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에 사는 생물에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둘째 나팔을 천사가 부니까요, 이 재앙이 임했는데 불타는 그 큰 산같이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요. 왜? 피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모든 바다를 항해하는 해운업의 그 모든 배의 3분의 1이 파산되어 버려, 부서져 버렸어요. 이것은 뭘 말할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물 바다가 다 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피바다. 원래 여기 그 물에, 바다에 이렇게 물고기는 원래 초대교회 1세기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처음에 읽은 이제 7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그걸 읽은 원독자들,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한가에 암호 상징이 있었는데 그게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입니다. 이게 이제 암호 상징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로마는 우리의 주인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를 받았죠. 그런 고난 중에 있었어요.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게 3분의 1이 교회가 이게 죽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배가 3분의 1 파산됐어요. 우리 곁으로 볼 때는 이게 해운업, 모든 경제의 3분의 1이 큰 세계 경제 공황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3분의 1이 세속화로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파산이 돼 무너져요. 네. 그렇게 앞으로 될 거예요. 교회 3분의 1이,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 교회가 세속화돼요. 이미 많이 되어버렸잖아요. 교회 안에 이미 인본주의가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가 됐단 말이 이제 죽음을 뜻하는 건데, 또 동시에 이집트의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재앙을 내렸죠.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의 재앙입니다. 어디다가 갖다 그 피의 그 뭐냐, 나일강, 그들의 생명의 젖줄, 그들은 생명의 신이 뭐냐? 나일강 신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첫 번째로 그냥 피의 재앙을 내려서 모든 거기 있는 생물들을 다 죽여놓고 막, 그래서 마실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악취가 났죠. 하나님 그 나일강 신을 치신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요. 세 번째 나팔을 붑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셋째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의 3분의 1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자 이제 어떤 것이 큰 별이 떨어졌는데 횃불처럼 타다가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강에 떨어지니까 3분의 1과 그 샘물들을 다 덮쳐버렸는데 쏟아쓴 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강물과 모든 샘들이에요. 여러분, 물은 생명과 같아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예요. 사람은 굶으면 물만 마실 수만 있다면 40일 동안은 껐도네요. 그런데 물은 일주일 동안 못 마시면 탈수로 다 죽어 쓰러져요. 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무서운 거예요, 탈수 현상은요. 예. 그런데 저 모두 3분의 1의 그 모든 강물과 샘물이 전부 다 쑥물이 되고 쓰듯은 쑥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쓰다가 아니라 사약이야, 사약. 사약 마시잖아. 그럼 죽어요. 농약 마시면 죽어요. 농약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 그럴 거예요. 그 강단에서 성경 가지고 이제 계속 농약과 같이 쑥물을 이제 마셔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세계 이제 종교 일치 운동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황이 손뒤주자를 써서 평화를 주장하면서 절대 종교 간에 싸우지 말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으니까 다 함께 우리 하나 되자라고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말자. 우리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다. 평화가 돼야지. 일치가 돼야지. 얼마나 듣기는 좋아요. 그런 복음을 먹으면 그건 사약이야, 사약. 죽이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 물을 마셔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쑥물이 뭘까? 이 우상숭배인데요. 구약에서 이미 말씀해줘요. 한번 PPT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4절 15절 보면 이 쑥물이 뭘까? 지금 마지막에 3분의 1 쑥물을 마신다 했어요. 모든 강물과 샘물이 쑥물이 될 거다. 그 쑥물을 마시게 될 텐데 마시는 자마다 죽을 거다. 피토하고. 그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미 다 예언한 말씀인데 그 쑥물이 뭘까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내 백성에게 뭘 줘요? 쓴 쑥을 먹이고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지금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쑥물을 먹인다 그랬어요. 마시는 자마다 다 죽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것이 정말 때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나팔 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나팔 12절인데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재앙이 이렇게 임해요.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입어서 그것의 3분의 1을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자연재앙이 아니라 우주적인 재앙이에요. 해, 달, 별이 그냥 빛을 잃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흑이 캄캄한 흑암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집트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9째 재앙이 뭐죠? 바로 이 흑암 재앙이었어요. 흑암 재앙.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 달신, 별신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준 구원의 하나님,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 누구냐는 것을 그 재앙을 통해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게 이제 핵무기고 생화학 무기들인데요.
현재 지금 핵무기가 보유된 국가가 9개 국가예요. 9개 국가. 그리고 핵폭탄하고 이 핵탄두를 보유한 그것을 보유량을 보면 약 1만 5천 톤 돼요. 1만 5천 톤. 이게 투하하고 폭발하면요, 우리 지구를 아니 몇십 배를 그냥 파괴하고도 남아. 북한도 지금 핵을 소유했잖아요. 보유했잖아요. 이런 때가 지금 이미 와 있어요. 이런 때가.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왜 보여줬을까? 이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와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해서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다 라고 해서 그로 신앙을 지키다가 예수를 믿는 끝까지 믿을 지키다가 이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데, 이들에게 왜, 이 성도들에게 이 무서운 재앙 심판을 이렇게 나팔재앙을 기록해서 있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본래 무슨 말씀 하나 전해주고 싶었을까? 그것은 이단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냥 겁과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그냥 그를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두 손을 보여준 거예요. 이들의 로마 제국의 그 제약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 이 재앙처럼 내가 심판을 할 거다. 이 진노를 쏟아부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동시에 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너희들을 다시 건져내고 구원해 줄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너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곧 이렇게 임해서 너희들에게 이 구원을 줄 거다. 이 해방을 줄 거다. 이 자유함을 내가 너에게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그 교인들 고난 속에 지하 카타콤 속에서 기도하고 오직 언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를 이 압제에서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애타하고 조마조마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기도가 뭐만 나오겠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주님, 빨리 오십시오. 구원시켜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올까 봐 겁나. 왜 온대? 이런다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많이 변질되고 오염돼 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인데요. 코로나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재앙이다 그래요. 교회 안에 비그리스도인들도 재앙으로 봐 겁을 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 생각만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어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냐?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몸 된 귀한 우리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아, 돌이켜라.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나의 긍휼을 너희들이 입은 거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 다 이거 보이잖아요.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다 생생히 우리 들리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거든요. 마스크 왜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너무 그동안에 많이 했거든. 덕도 안 되는 말. 그러니까 마스크 썼고 슛, 하나님이 마스크 다 씌워놨잖아요. 마스크 다 씌워놨어요. 입이 닫혀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으라고. 이제 좀 들어라.
말만 하지 말고 들어. 내가 말한 거 너 들어. 너가 그럼 들을 수 있어, 내 음성을. 그래야 네가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지금이 그런 때란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한 번에 전부 심판을 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왜 3분의 1만 계속 3분의 1을 11번이 나와요? 왜 3분의 1만 재앙을 내릴까? 왜 3분의 1만? 한꺼번에 그냥 쏟아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깨끗이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3분의 1만 재앙 심판을 내리는 것은요, 3분의 2가 남겨놓은 사람들이 보면서, 특별히 교회가 그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재앙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3분의 1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열재앙을 쏟아부을 때도요, 자기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도 재앙이 안 내렸어요. 하나도 재앙이 내려. 오히려 그들은 준비했어요. 왜요? 곧 출애굽할 때가 가까우는 거예요. 구원이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이 430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한 노마의 학정, 파라오의 학정 밑에서 종살이했던 그것이 이제 끝나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 열재앙이 더 강력하게 장자 죽음까지 그렇게 와야 돼요. 와야 돼. 예. 장자가 죽어야 돼. 그래야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해방받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네. 신약의 출애굽이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참, 구약은 언제나 신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여요. 구약의 신약은 구약에 근거하고, 신약은 구약에 근거하고, 구약은 신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누구만 증언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면 쫙 풀리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걸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네. 자, 신약의 새로운 출애굽.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50, 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여기 제자들을 데리고, 3명 데리고 가가지고 변화산상에서 지금 일어난 광경. 예수님께 갑자기 영광 가운데 변화가 되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영광스러운 주님과 그 다음에 이 구약의 대표인,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인 이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요. 자, 그렇게 보았어요. 31절 시작.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과 곧 뭐예요? 떠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무슨 대화했다?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 뭐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으심, 떠나가심, 이게 뭐냐? 별세라고 하는 게 별세. 우리 죽음 별세 알죠? 별세. 이걸 떠나가심, 이것이 원문에 보면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신약의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인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광 가운데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가심,
엑소더스 구원의 역사,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고 해방시켜주는 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졸다가, 성경에 봐보세요. 재밌어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졸다가 깜짝 놀랐어요. 영광을 보고. 모세, 엘리야, 주님 저렇게 영광스럽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의 떠나가심, 새로운 출애굽, 죄인을 구원하는 이 얘기를 못 듣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저 열심히 하시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저의 말, 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하산을 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마지막 경고가 이제 나오는데요. 넷째 제안을 내린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보려는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7 나팔 지향이 있는데 지금 넷째 나팔까지 불었어. 그래서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독수리가 재빠르게 날리면서 3가지 화가 남아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앞으로 셋째 나팔까지 이제 7째 나팔, 3번째가 아직 더 남았어요. 3개가요. 네.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말씀할까? 경고하는 건데요. 경고하는 거. 네. 그것은 경고해서 앞으로 남은 새 재앙을 쏟아부을 텐데,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인가 동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자의 그 우상단지인 그 사탄의 상징인 로마 제국, 성경은 바벨론이다 그래요. 로마 제국을 은어를 사용하니까. 근데 이것을 화를 쏟아부을 거예요. 바벨론에는, 로마에는. 네. 사탄에게는 그 쏟아부을 거예요. 나머지. 그렇지만 동시에 압제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할 기회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죄를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재앙을 쏟아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 가서 빨리 외쳐라. 40일 후면은 이 모든 도성이, 이 시티가 전부, 도시가, 니느웨 도시가 전부 다 멸망한다.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라고 외쳐라. 잘 안 갈라 그랬어요. 예, 그 원수의 나라니까 안 갈라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억지로 하나님께서 도망가다 배를 뒤집어가지고 제비 뽑혀가지고 갔다가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돌이켜서 그 앞에다가 그 니느웨 성 앞 바다에다가 토해내버려요. 안 갈 수도 없게 됐어요. 속이 너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기는 싫고 안 할 수 없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요나처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나. 똑같거든. 예, 예. 우리가 그럴 때가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건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거 다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성경이 비춰주지 않습니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서 이제 외쳐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크게 외쳤을까요? 아니요. 듣든지 말든지. 이제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니까 순종은 나 순종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네, 그래요. 그래서 조그만하게 듣든지 말든지 돌아다니면 하루길을 다니면서 그래요. 네, 40일 후에 심판인데 하나님이 심판들인데 하나님이 심판들인데 다 멸망해 받았으면 좋겠어. 안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심판을 낸다고 심판은 걷어가고요.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고 회개하고요. 금식까지 했어요. 하나님 다 살려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할렐루야 열매를 이렇게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했어요. 화가 막 나가지고 나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나는 허수아비인가? 나를 벌어놓고 40일 후에 심판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심판을 해야지. 나한테는 심판한다 해놓고 심판 걷어가 버리면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뭐야? 이쪽 팔려서 내가 어떻게 산단 말이야? 그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건져내시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생명을 살려내는 그 영혼들은 못 보고 아직도 나만 내 자존심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했다고 화나는, 어쩌면 거울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요나가 꼭 내 요나니까 다 그들의 속속이 보이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데, 우리가 은행에요, 시간이 부족한데 딱 가면은 3시 반에 앞문 닫아버려요. 그렇죠? 그전엔 4시였는데 요즘 3시 반에 문 닫아버려요. 앞문은요, 내려버려요, 셔터를요. 그런데 이게 3시 이제 40분인데 이제 가면은 앞문은 닫혔어. 그러면 어디 문 열어놨어요? 뒷문은 열어놨어. 그래서 두들기고 이렇게 하면 열어줘요. 그래서 30분 동안은 급한 업무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앞문은 시간이 돼서 닫혔어요. 그러나 뒷문에 급한 용무를 있는 것은 그건 배려해주는 시간이에요. 사람도 은행도 그러는데,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것이 정확한 심판과, 그러면서도 또 다른 편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같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적용할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보시죠.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받고 적용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나의 장벽에 도전한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나의 장벽에 도전한다. 요즘에 뭐 코로나 핑계 될 수도 있고, 뭐 바쁘다는 핑계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무기력해지니까 또 핑계 될 수도 있어요. 요즘 나를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한 거. 이것이 있고, 이걸 결별을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앞에 가로막힌 이 장벽이 있어요, 누구나요. 이 장벽에서 이렇게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 쓰신 사람이라고. 에? 각자가 달라요. 요즘 나를 주님을 자꾸 멀어지게 한 게 뭐예요? 핸드폰이야. 핸드폰 다 마음 다 뺏겼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의 모든 것은 뭐냐? 어디를 가도 핸드폰만 찾아요. 어디 가도 핸드폰, 지하철에 타보세요. 모두 다 뭐만 들여봐요? 핸드폰만, 전부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TV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요즘에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게 뭔가,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익숙한 거예요. 그건 너무도 익숙한 거예요. 밖에 오자마자 옷 벗으면서 TV부터 틀어놔. 어머 깜짝이야, 들켜버렸네. 괜찮아요. 오늘부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고 기회를 지금 주신 거거든요. 주님께 돌이키라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든 익숙한 것이 있어요. 익숙한 거. 네. 어떤 사람은 게임, 컴퓨터 게임, 핸드폰 게임, 응? 다 마음 뺏겨 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뭔지. 밤새내 어젯밤에 게임하고 오늘 새벽에 눈 부시시 갖고 이렇게 아침에 이제 겨우 아침도 안 먹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겠어요? 지금도 게임이 막 계속 돌아가는데, 만화 웹툰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계속 지금 뭐냐, 끝나기만 끝나버려. 바로 살려가서 다시 또 게임해야지. 이 친구랑 같이. 주님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든 익숙한 거예요. 그걸 결별을 해야 돼요. 결별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별 선언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이 나의 장벽, 이 가로막은 장벽에 도전해야 돼요. 장벽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2가지예요. 우리 새로운 출애굽을 시킨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와 사탄의 상징인 이집트의 파라오의 학적 밑에 너희로부터 구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0지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3분의 1 재앙을 내리고 나머지 왜 심판한지 아시겠죠? 심판이 임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열장이 내리지 않으면 파라오 절대로 자기 하나님의 백성 빨리 가서 광야로 가서 빨리 나가, 제발 좀 빨리 나가줘. 재물이 필요하냐?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야, 은금 필요하냐? 다 가져가. 빨리 나가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빨리 나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광야로 나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껏 제사해, 마음껏 예배해. 우리 죽게 생겼어 지금. 우리 자기 아들 다 죽었어. 열재앙이 심판이 내려져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와 심판이 송두리째 십자가에서 풀려 죽어야 우리가 죄와 사탄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재앙을 통해서 너희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출애굽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것을 준비해 주는 시간이 40년이에요. 새로운 장벽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동시에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그러려면 광야를 거쳐야 돼. 그 광야, 홍해도 거쳐야 되고 옛사람이 죽어야 돼. 광야 생활이 왜 그렇게 40년 되냐? 이거요,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은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지금까지 너의 근성의 그 모든 사고방식, 모든 생활, 옛생활이 끊어져야 돼.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벗어지면 약속 땅에 들어가면 똑같이 이집트 땅 만들어버려. 이집트 땅 다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장벽에 도전한, 믿음으로 도전한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 중에 2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였어. 못 들어가면 큰일 나. 왜? 들어가서 그것도 이집트 땅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수포, 물거품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이집트의 그 모든 옛생활을 벗고 새로운 약속의 땅, 젖과 꿀은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이끄시는데 그걸 모르고 불평, 원망, 불평, 조그만 어려움은 불평, 원망, 모세 제거하고 우리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 이집트에 그들 몸만 빠져나왔지 마음과 생각은 이집트에 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의 새 땅을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할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요즘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익숙한 것으로 결립을 하고 옛생활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새로운 장벽이, 가로막힌 장벽에 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 장벽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야. 질병 때문에. 다 병이 도져. 그 큰 장벽이에요. 고통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제야. 이건 늘 빚더미에 계속 빚이 늘어가. 갚아도 한이 없어. 이거 장벽이에요, 장벽.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취업이 안 돼가지고 보면 떨어지고 이제는 시험 봤단 말도 못해.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장벽이라고. 누구에게나 다 장벽이 있기 마련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의 안에 들어오면 그 장벽이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느냐? 이게 장벽이었는데 이 장벽의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눕히면 다리가 되는 거예요. 더 이게 장벽이 높았으면 이게 눕혀지면 건너갈 긴 다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여줘야 돼, 장벽이.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서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목장 다 살아났고 다 건너가게 만들어놔요. 예수님에게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 VIP를 다 건너가게 만들고, 회사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 한두 명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세요. 그 회사 다 살려내요. 장벽 다 얘기할 때 안 된다, 못 된다,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아이고 또 그걸 해야 되느냐, 전부 다 이런 사람 장벽에 다 부딪혀서 다 주저앉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때에, 이 어려운 때에 그 새로운 삶의 장벽을 보면서 그것이 눕혀지면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노래 부르며 희망을 갖고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 회사에, 이 팀에 보냈구나, 이게 딱 그게 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